우리 10월은 결실의 계절이고요. 또 우리 내일은 아마 우리 고국의 아주 명절 추석입니다. 이 가을은 우리 중국도 우리 또 이렇게 추수하는 계절로 명절이 있고, 또 우리 고국도 그렇고, 우리 캐나다는 또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많이 나눠져 있지만,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 그리고 오래전에는 대부분 모든 것들이 땅에서 나고 농사 지으면서 수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사, 또 가장 큰 축제, 또 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실 쓰여진 그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농부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우리 인생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지금 직접 농사 짓지 않지만 삶을 경작하는 농부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속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10월의 첫째 주, 내 삶의 농사 내가 잘 짓고 있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농사 짓는 삶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부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 혹은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농부에게 배우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농부는 심고 거두려고 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지 않고 자신이 거두려고 하는 법이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얻고자 해서 콩을 심고, 또 팥을 얻고자 해서 팥을 또 심듯이 우리는 많은 경우 농부들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씨앗을 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심으셨죠. 그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열매를 맺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여러분, 그 죽음은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여시고, 또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음의 소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거저 구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심으셔서 가장 귀한 열매를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추수하시고 거둬들이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한 것을 얻고자 하면서 심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면서 좋은 것을 심지 않는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주 욕심스럽고 잘못된 심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일들을 보면 참 그런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한 젊은 여성이 울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다 모아둔 2억 원이라는 돈을 계약할 때는 보증금으로 냈는데 나가려고 보니 없습니다. 안 준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계약할 당시에 그 집의 주인이 그 집 주인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딸이 8살이에요. 8살이 주인으로 돼가지고 다 부모가 보장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여기에 사인하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부모는 나 모른다 하고 8살 애는 돈을 줄 능력이 없죠. 법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2억 받은 돈 누가 썼습니까? 8살 한 아이가 썼겠습니까? 부모가 다 받아놓고
내가 다 보장해 줄게 하면서 자기 딸 이름으로 그 집을 갖다가 소유권으로 해놓고 막상 그 돈 돌려줄 때는 모른다라고 하는 심보. 여러분, 강도 같은 심보죠. 심지 않고 거두려는 악한 짓입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뻔히 알고 그런 일 생기면 발뺌하려고 다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악한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개인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요즘 협상 얘기를 갖다가 텔레비전에서 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3,500달러, 한국 돈으로 몇백 조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미국에 투자하는 문제로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반강제로 투자 안 하면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무 보장 없이 다 투자해라 라고 해서 정부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뉴스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참 심지 않고 남의 것 그냥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고 있습니다. 농부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인가? 우리의 악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와서 말할 때 꾸짖었습니다. 주인을 향해서 심지 않고 거두는 줄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을 심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얻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도 심지 않고 땅에 묻어둔 그를 책망했던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심고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성령으로 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뜻을 채우려고 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이른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냉과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육체로 일하고 수고하는데 무엇을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육체의 열매들을 맺는 것,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심지어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심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육체의 일을 위해서 심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그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잘 나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귀한 것으로 심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씨를 뿌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걸음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농사꾼이 그날 하루하루를 농사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그것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뿌린 그 씨앗을 내 삶의 열매로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생을 걷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냥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내 삶의 것들을 심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는 둘째로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열매를 위해 잘 심지만 동시에 그 심은 것이 열매 맺도록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어떤 농부도 오늘 씨앗을 심었다고 내일 그것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매마다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지만은 내가 심은 그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인내라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농부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사실 석회질이 많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농사 짓기 위해서는 그 완악하고 딱딱한 땅에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 그것이 이른 비로 인해서 파종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추수가 있기 위해서 늦은 비를 또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신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좋은 땅에 떨어진 곳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말씀도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지켜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금방 성자가 됩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내일 예수님 같은 인격이 금방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또 훌륭한 사도들의 말씀을 받았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도, 아니 심지어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삶도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의 시간들을 그들이 겪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의 모습이 성숙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뿌린 씨앗이 내 삶의 역사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인내하는 것, 지키는 것,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을 넉넉히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만큼 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리, 빨리. 우리 외국인들이 와서 첫 번째 배우는 말 중에 빨리 아닙니까? 사실 저도 여기 이민 와가지고 제일 처음 답답한 것이 왜 이렇게 천천히 하나? 저걸 조금 더 빨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 벌써 몇십 년이 여기 살았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화가도 자신이 그린 그림이 가서 화랑에 이거 언제 정도 팔릴 것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 화랑에 있는 분이 그 젊은 사람의 그림을 보고 금방 안 팔릴 것 같고 한 3년이나 돼야 팔릴 것 같다고. 아직 수준이 안 된 것이죠. 근데 옆에 있는 그림이 보니까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금방 막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언제 여기 걸렸습니까? 한 3일 정도 걸렸는데 벌써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화가가 궁금하죠. 어떻게 저렇게 빨리 그림이 잘 팔릴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유명한 화가한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이여, 그림을 3일 만에 팔 생각을 하지 말고 3년 걸려 그림 하나를 그릴 생각을 하게나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 큰 명작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과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때를 주셨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있지 않듯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 한 장 본 것이 뭔가 생각하실 분은 있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기다림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깊어져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그런 시간이 매일매일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어졌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 있는 한순간 한순간들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있으면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시간들을 견디어내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차면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이고 그때는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돌아온 수치 다시 반송되어지는 기도가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를 접어버린 기도들이 아직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마치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지켜간 사람,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삶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더 곱씹고 또 순종해가는 삶을 멈추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농부의 마음을 갖듯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농부는 무엇을 합니까? 열매를 다 맺혀질 때까지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농부는 수고합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며 잡초도 뽑고 새벽에 일어나 애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 속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여러분, 자신이 물을 주고 또 다른 것들을 아끼고 수고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역의 열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 그것이 바로 바울을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신비한 능력과 힘을 가졌던 사람이 또 누구 있었을까? 앉은 병과 또 병자를 살린 사람, 그런 기적을 행했던 일들을 자신의 전적으로 삼지 않고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해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달려간 사람,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한 임금의 얘기입니다. 한 임금이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하니 요리사를 불러 칭찬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였느냐,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저 요리를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요리를 위해서 좋은 재료를 공급한 저 장사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임금은 장사꾼을 불러 칭찬하고 상을 주려고 합니다. 장사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받는 것이지만 이 상을 받을 사람은 좋은 재료를 만들어낸 농부입니다. 농부가 그런 것을 길러주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무한들 어떻게 임금님에게 좋은 물건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농부를 불러 칭찬하고 상을 주려 합니다.
농부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씨를 뿌리고 애쓰고 가꿨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임금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은 자신이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을 알지 못하지요. 씨알 혼자서 싹을 내고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과 하늘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은혜의 통로들이 있어서 내가 그 영양분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게 믿음이 요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요만큼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산악인 어문길씨가 있죠. 에레베트 산이라는 높이 있는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 최초로 거기에 있는 15개의 봉우리를 완봉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얘기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나는 맨 처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강인한 체력과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 충분한 훈련과 경험, 기술력과 팀워크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기에 산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이 우리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산이 우리를 받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산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노력합니다. 해야 되고요. 팀워크와 훈련과 자신에게 주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농사의 기술을 다 쏟아서 농사를 짓듯이 인생의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이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삶의 자리를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씨를 뿌리든 결과가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마다 열매를 맺는 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랬습니다.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열매의 양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농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적게 맺었네,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맺었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오늘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한 해의 시간들을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10월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건강을 잘 지키셨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 이 건강 잘 지켜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학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지혜를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그런 곳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의 제목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 여기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의 농사는 누군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각자가 그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야말로 농사꾼으로 최고의 영예이고 우리 삶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물을 주고 가꾸고 수고하듯 오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실 때 늘 우리를 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이 한 주간을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과 함께 갖고 가시는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농사 짓는 농부와 같이 이 땅을 경작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농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잘 지켜가서 결실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혹은 100배로 혹은 60배로 혹은 30배로 주님이 맺게 하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농부 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결실을 삶의 자리에서 맺히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차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